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과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져요. 어떠한 걸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지 않은 것 가운데도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을 잡고 그 계획대로 무언가를 따지고 가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되게 많고 더 놀랍게 인도하고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개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드디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고린도에 3차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약 3달간 머무르면서 무엇을 할까요? 네, 헌금을 거둬요. 계속해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가면서 그 안에 연보를 준비하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고린도에서 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바로 뭐를 하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궁금하네. 그동안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곳은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이 전도행을 한 지역인 갈라디아나 마게도니아나 뭐 이런 데살로니가 이런 데다 보냈는데 로마는 간 적이 없고 앞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여기에 편지를 보내지? 라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기 앞서 이 고린도에 머무는 바울이 도대체 왜 로마에다가 하필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로마는 교회가 과연 있었는지, 바울도 안 갔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어떤 사람이 로마에다 교회를 만들었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갈라디아 지역에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쓸 때 데살로니카에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요. 다 갔다 온 곳이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다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요. 맞죠? 그래서 아직도 고린도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1대 목사님이요, 바울이라고 써 있어요. 2대 목사님이 아볼로 보내거든요.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80몇 대인가 목사님까지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누가 그럼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웠길래, 로마는 바울이 안 갔는데 바울이 거기에다가 서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이 시간을 갖기 전까지 로마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가택 연금돼서 로마서 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로마에도 교회 세운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이건 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오순절 때 회심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그 방언을 받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 온 민족의 사람들이 그 성령 받는 사람들의 광경을 봤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근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읽어드립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어디 나옵니까? 로마에서도 왔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가서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로마로 돌아가 자발적으로 뭘 만들었을 거다? 가정교회 형태를 이루었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장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로마 출신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요. 이들이 세웠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실까봐 제가 또 복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행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서 만납니까?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이후 바울이요, 시리아 안디옥, 즉 다시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이 부부가 에베소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남게 돼요. 그리고요, 바울이 이후에 3차 전도행을 할 때 어디로 가죠? 에베소로 가요.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시점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AD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네 유대인들 전부 다 추방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로 뭐냐면 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를 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었죠. 그때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우가 누굽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인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에베소까지 같이 가고 남겨놓고 자기는 안디옥 갔다가 올 때 뭐예요?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다시 어떻게 로마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본도가 어디냐? 본도는 여기에요. 다시 말하면 이쪽 소아시아 지방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갑바도냐, 비두니아 있는 이쪽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본도 지방 사람이었으나 원래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는데 어디 고린도로 왔다는 거죠. 그럼 로마는 어디쯤입니까? 다른 지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가 본도고요, 고린도고요, 여기가 로마예요. 되셨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데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까지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번 여기 봤잖아요. 이쪽 지역이요. 본도가 여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동안 전도여행 갈 때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D 50에서 52년경에 바울과 고린도에서 동역을 하죠.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리고 에베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여기 머물라 그럽니다. 그리고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사망합니다. AD 54년에. 그때 유대인이 귀환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귀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며 에베소로 왔을 무렵 이 부분은 로마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로마서를 보낼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로마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같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를 보낼 때 어디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클라우디우스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중간사에서 배웠던 걸 복습을 해볼게요. 이거 모른다고 한다면 신구약 중간사 정리 꼭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클라우디우스가 여기에요. 옥타비아누스보다 한참 이제 4번째 황제죠. 근데 죽고 누가 황제가 됩니까? 네로가요. 그렇죠? 아그리피나하고 괜히 만나갖고 자신의 옛 아들이 입적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옛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이름이 네로잖아요. 그렇죠? 미치광이 황제. 이 네로 때 클라우디우스가 사망한 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돌아간 시점, 다시 말하면 요 사망 시점 이후, 다시 말하면 요가 요때 사망이고 로마서 작성은 57년도니까 요 사이에 로마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교회를 세웠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세 번째 뭡니까? 자생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로마는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과 제자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바울한테도 복음을 들었고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복음을 들었고 7 집사한테도 복음을 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까지 간 거야? 로마까지 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누군가가 로마에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벌써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 로마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세웠든 아니면 자생적으로 생겨났든 아니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가서 세웠든 바울은 로마 교회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쓰기 전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 그대로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우리가 선교를 안 나간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닌 곳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무슬림을 두들겨도 무슬림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무너질 조짐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100을 투입했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는데 교회가 생기고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낼 정도까지 이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소망을 만드시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